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오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한 3일이죠.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어집니다. 2014년도를 맞게 되어지는데, 매번 이때가 되면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이 느끼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갔을까? 젊은 사람들도 한 해가 빨리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터인데, 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갔구나 하면서 뒤를 돌아오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되어집니다. 올해 내가 어떤 길을 달려왔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해의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죠. 많은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한 해 동안 일어났었습니다. 정말 행복했던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쁨이 넘쳤던 일들도 있을 것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런, 아주 좋아하던 그런 시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런 거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탄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한 해 동안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실 1년이 365일, 12달 이거 보면은 그렇게 짧은 세월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면 그거 다 포함하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님에도 지나고 나면 이게 순식간에 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는 말하기를, 시간의 그 속도감을 모세는 어떻게 느꼈느냐 하면 그는 날아간다고 표현을 했어요. 날아간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0대는 30마일로 가고, 40대는 40마일로 가고, 60대 더 빨리 가고, 70대는 막 70마일로 막 달려간다, 이렇게 그 공감이 가요. 정말 그 말씀이 공감이 가는데, 우린 달려간다고 그러죠. 70마일 정도로 달려간다, 와 빠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모세는 달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세는 날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아간다고. 우리랑 또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우리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달려가는 것과 날아가는 건 차원이 다르죠. 모세는 그렇게 정말 인생의 그 짧은 시기를 살면서 시간에 얼마나 빠른가, 그 시간의 속도감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간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두가 다 시간은 똑같지만, 하루가 24시간, 어떤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점점 그 속도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1년을 어떻게 우리가 기준을 잡았습니까? 1년을 태양이 있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 한 바퀴 도는데 그걸 1년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루도 지구가 한 바퀴 자전을 하는 것, 그게 24시간 걸리는 거고 하루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365일 모이는 동안에 지구로 또한 태양을 중심으로 전체 그 먼 거리를 한 바퀴 여행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1년의 단위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1년 1년씩 하나님께서 단위를 만들어 놓으신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이 한 바퀴 돌아 제자리에 오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의 삶도 종착역에 도착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1년 가는 것처럼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몇 바퀴를 더 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몇 바퀴 남았을까요? 시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지구가 이걸 태양을 도는 걸 우리가 공전이라고 말해요. 공전. 그게 얼마의 속도로 도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전을 하는 것은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자전도 상당히 음속보다는 빨라요. 자전을 하면 그 지구의 중심에 적도 부근에서 돌아가는 그 속도가 사실은 음속보다도 빠른 속도로 갑니다. 우리는 못 느끼지만. 근데 이 공전을 하는 건 얼마만큼 빠르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먼 거리를 한 바퀴 1년 동안 도는데 그 지구의
속도가 얼만큼 빠르냐? 여러분, 비행기가 아무리 빨라도 얼만큼 날아갑니까? 제트기가 날아가면 어느 정도 그 전투기들이 날아갑니까? 마한 2, 2.5, 3 넘는 건 별로 없죠. 그 정도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 음속의 한 2배, 3배 좀 못되게 이렇게 날아간다. 그러면 뭐 무지하게 번개처럼 빠르다는 얘기를 쓰지요. 근데 이 지구는 어느 정도 도느냐면 음속의 88배예요. 1초에 30km를 갑니다. 그 정도 속도로 해야 1년 동안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간의 속도감을 생각하면서 날아간다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정말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핑핑 도는 거죠. 그렇게 돌다가 몇 바퀴 더 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1년 단위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을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도 좋은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전체의 삶을 회고할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을 때에 옥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말씀에 보면 겨울이란 말씀이 나오고 겨울 전에 너는 속히 오라. 겨울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또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해의 삶을 마치는 1년의 마지막 부분, 한 해의 이제 그 마감, 이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가 마감되어지는 그때쯤에 자기 생애를 회고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이제 레이스가 끝났다는 거예요. 피니시가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잠시 후면 순교의 자를 마시고 로마에서 형장에서 그의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이렇게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에게 그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참 쓸쓸해요. 개인적인 삶을, 인간적인 모습을 본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결혼한 적이 없잖아요. 그의 부모님은 부모님 계셨으니까 그 세상에 왔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죠. 바울이 그 부모님을 참 잘 만난 것 같아요. 바울의 부모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에 큰 공헌을 세웠다거나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바울의 아버지가 성경에는 그분에 대해서 나오는 바가 없지만은 바울의 그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가 자란 곳이 길리기아 다소성이지만 헬라식의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렇게만 자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죠. 그러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높았던 분이에요. 그 바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부모님을 잘 만나서 바울이 교육을 잘 받고 정말 그 앞길이 창창한 그런 아주 유능한 엘리트의 그 청년으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어떤 그런 성격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말이죠. 그래서 정말 엘리트로서 그런 촉망받는 그런 젊은이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을 하면서 지중해 연안을 갖다 정말 쉬지 않고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쉬었던 것은 쉰다기보다도 막 움직일 수 없었던 건 옥에 갇혀 있을 때였지 시간만 있으면 기여만 된다면 어느 곳이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애를 썼던 사람, 심지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의 날을 앞두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아무도 그 주변에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혼자 쓸쓸히 로마의 감옥에 앉아서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서는 안 되지만 사람이 또 느끼는 그런 필링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정말 이때 정말 쓸쓸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게 되어지죠. 자기의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많은 사건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회고하고 우리도 1년을 뒤를 돌아보고 혹은 더 많은 그 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주로 어떤 사건들이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때 참 너무너무 기뻤는데, 아, 이때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사건별로 생각들이, 기억들이 떠오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떠오르죠. 사람의 인물들이 마음속에 쫙 필름처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얼굴 뒤에 어떤 사람은 또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나온 날들을 정리하고 있으면서 지금 떠날 자기의 인생의 최종적인 마무리를 짓고자 할 때에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몇 사람 아주 뚜렷하게 떠오르는 사람의 얼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물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 바울의 관점으로 본 것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모든 정황과 상황을 살펴볼 때 아, 그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그 사람의 인물됨이 드러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삶을, 바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떠올라왔던 그 사람들의 삶을 무엇이 드라이브하며 그 일평생의 삶을 주장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일평생의 삶을 주장하고 드라이브했던 그것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삶의 결과,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옥소에 갇혀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가장 먼저 뚜렷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는 디모데를 한 번 더 간절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쓸 때에도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마음을 계속 말하고 있죠. 내가 너를 만나서 안수함으로써 네 속의 은사가 불릴 듯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꼭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이 바울의 간절함이 서신 전체에 쭉 드러나 있는데 이 마지막에도 그래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어서 속히 오라.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오라. 아주 간절하게 디모데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간을 놓친다면 그렇게 그리운 얼굴인 디모데를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바울의 심령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입니까? 디모데를 만나서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멈춰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그에게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고, 여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계속해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한다. 사역을 계속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지만 그를 다시 직접 만나서 이 사역을 그에게 위임을 시키고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는 이 복음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만나서 위임하고 싶은 그런 사도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언제 어느 때 생각해도 때로는 디모데가 인간적으로 유약할 때가 물론 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 바울에 비춰진 디모데는 항상 신실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그게 그래서 이런 사역을 위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찾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아픔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데마가 자기를 버리고 간 것 때문에 디모데를 지금 찾고 있어요. 우리 성경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돼 있죠. 9절과 10절이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로 속히 오라. 데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하면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보세요. 9절하고 10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는지. for라는 말이 들어있죠. for, 전치사. 이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이유. 그리고
그 헬라어 성경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가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그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속히 내게로 달려와라. 내가 너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마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대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대마가 남겨놓은 상처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팠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를 만나서 그 마음속에 정말 위로와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도로서 사치입니까? 아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만나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을 후벼파고 아픔을 줬지만 디모데를 만난다면 그런 고통과 상처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디모데야, 내가 이런 상황이야. 네가 올 수 있다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서신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생애를 마감하면서 그 바울의 물론 영광스러운 죽음을 그가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그가 함께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승리적으로 달려간 바울의 그 삶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람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으며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오직 누가만 내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었던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마의 변심이, 바울을 떠난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겹고 무거운 그런 그 상태로 바울을 만들었는지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은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있는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자기에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승리적으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신실히 지켜야 할 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려서 이 세상,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의 시선이 확 바뀌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마음속에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마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세 군데의 대마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대마라는 다른 이름도 있지만 그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에 보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대마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 한 사람 등장하면서 이 세 군데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빌레몬서에 대마가 나와요. 빌레몬서. 바울이 대마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서신이 맞춰질 때 끝인사를 할 때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인사를 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편지를 마치게 되어지는데, 그때 대마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런 말씀을 써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동역자가 누구였느냐면 여기 마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 대마도 있고 누가가 있는, 다 똑같은 바울의 주변에 있던,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도왔던 동역자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을 보면 골로새서에서 대마가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단순하게 대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거긴 대마만 나옵니다. 앞에 수식어가 빠져 있어요. 그 앞에는 나의 동역자라는 말씀, 그 수식어가 붙어 있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그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어떻게 되냐면 골로새서는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대마가 내게 문안한다. 대마는 앞에 수식어가 없는 겁니다. 사랑받는 의사는 누가만이고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니까
대마에는 수시가 빠져 있어요. 골로새서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와서 디모데후서 4장을 쓰면서 바울은 급기야 대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에 갔다는 이 말씀을 쓰게 되어집니다. 나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있는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이 현존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대마가 자기를 떠난 것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죠. 이건 얼마나 그가 받은 상처가 컸으면 나는 버림을 당했어, 나는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이건 보통 표현이 아니죠. 감정적인 표현이죠. 나는 버림을 당했다. 바울이 대마를 더욱 필요로 할 때에 대마는 냉정하게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을 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지금 가장 그의 삶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자, 교회가 성장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모여들고 영광스러운 그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 행하는 것에 열매들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바울 그럴 때에, 그때 옆에 있으면 대마도 같이 인정받는 어떤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마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늘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바울이 항상 그렇게 주목만 받고 모든 일에 성공만 했던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합니다. 옥소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의 오랜 옥살이가 대마를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정말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할 때 대마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옥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바울 곁에 그 곁을 지키고 있으려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이죠. 옥에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 곁에 대마가 있을 때 처음에는 동역자로 나오다가 그 다음엔 수식어가 빠졌다가 이것이 점점 시간이 가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대마는 바울을 그냥 버려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대마를 더 필요로 하고 찾고 있을 그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오랜 수감 생활이 대마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옥속에서 생활을 하고 거길 찾아가니까 뭐 맨날 냄새나고 쾌쾌하고 그냥 어두침침하고 사람 사는 것 같지 않고 거기에 맨날 찾아가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이거 힘들고 지친다 이 말씀이죠. 내가 이거 하려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건가? 내 젊음과 이 좋은 화려한 이 나의 삶이 이 바울의 옥바라지 이 뒤치닥거리 하다가 여기서 내 인생이 내 젊음이 다 소멸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상에 화려하고 신나는 일들을 못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위감이 몰려왔던 것이죠. 물론 대마가 바울을 끝까지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붙잡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수감 생활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자유의 몸이었으니까 언제든지 프리하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을 모든 사람이 다 지켰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떠날 수 있는 거죠. 떠날 수 있으면 여기도 떠난 사람 많잖아요. 떠난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대마가 바울을 떠나갈 때 그때의 동기의 문제예요. 이유가 문제입니다. 왜 그때 나를 떠났는가?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 대마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면 그는 신앙인으로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문제를 앞에 두고 그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기준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대마를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이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편지 후에 바울은 순교를 당해요. 더 이상 편지를 쓰지 않죠. 그러니까 대마도 이름이 여기서 한번 딱 거론되고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이 대마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지죠. 우리는 알 길은 없어요. 그 사람이 다시금 신앙으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믿음의 길을 순수하게 걸어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에
한 1년의 삶을 회고하며 우리가 순간순간 뒤를 돌아오면 여러 가지 결정과 결단을 내렸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삶의 인생의 방향을 잡고 있었던가가 굉장히 중요한, 무슨 동기로,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많은 결정들이 있었어요. 이를 돌아보면 참 아쉬움들도 있지 않겠죠? 무엇이 아쉽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다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성공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으면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의 문제죠. 문제는 그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바꾼다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깊은 세계를 보면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손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를 포스에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게 뭔가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있는 사람인가. 엄청난 차이인 거죠.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때로 우리들도 뭔가 결정하고 어디를 가야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나는 모른 채 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세속적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돌아섰다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이 아픔이요 고통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말씀 보면 누가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가. 이게 바울의 이제 마음속에 스쳐가는 사람. 누가는 바로 옆에 있었지만 바울의 그 마음속에 비춰지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그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가예요. 누가. 그는 늘 함께 바울과 있었던 사람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언제든지 같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항상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지금도 의사 되는 거 쉽지 않죠. 과거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신체 이것을 다루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 아니더라도 로마 시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로마 시민자로 태어나면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만 미국 시민이 자녀를 낳으면 미국 시민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외국 사람이 로마 시민 되는 거는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무슨 커다란 업적을 세웠다거나 나라를 위해서 무슨 공헌을 했다.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막 남발돼서 문제가 되죠. 로마가 멸망한 게 그런 이유가 있다고 역사가들이 설명을 합니다. 나중에 후대에 가면 그걸 너무 남발했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시민권이 정말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때는 누구든지 로마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아주 가치가 높았어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가능하냐면 의사 같은 사람에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런 공익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또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로마의 그 사회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그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직업상.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뭐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특권을 누리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이 안 되더라도 개업을 해가지고 말이죠. 병원을 해놓고 환자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살아도 그는 넉넉하게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론 먼저 예수님을 만났겠죠. 바울을 통해서 만났든지 그 과정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함께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늘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누가가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누가가 나왔다 이런 말은 없어요. 대신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가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누가가 자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로
거기 두로아라는 곳에 가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때 기점이었는데,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부터 누가가 이 전도팀에 함께 합류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체되었던 것도,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그때 전도하면서 안 됐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수 없이 갔던 것이 그 유럽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지체되고 길이 잘 열리지 않았던 때도 아마도 누가를 만나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봐요. 네. 어쨌든 그때 누가가 이 팀에 합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번창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가 뭐냐면 실패도 하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죠. 강도의 위협을 겪죠. 동족의 위험을 겪기도 하죠.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하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바울의 삶 가운데 불어닥쳤습니까? 그러면 그 곁에 있는 누가도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파선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파선을 하고 또 파선을 하고, 늘 그러나 누가는 그 옆에 있었어요. 바울이 빠졌는데 누가만 뭐 배에 있겠어요? 같이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누가가 얼마나 고통을 함께 바울과 나누었던 사람인가. 그런데 이런 동행이 바울의 순교한 날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누가는 뭐 했던 사람이냐? 그가 특별하게 한 것이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한 것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가 나서서 그때 말씀을 전하더니 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늘 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의사로서 바울이 아플 때 아마 병도 이렇게 돌봐주고 혈압도 재주고 뭐 그런 거 했겠죠. 늘 바울 곁에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한 것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그런데 바울과 함께 하면서 결과물을 남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의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목격자 되어진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다 저술을 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는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적어서 데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복음서를 기록하잖아요. 그가 전해준 이 누가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정말 목격자들, 이건 전해드린 게 아니에요. 전해드린 게 초기는 전해드렸겠지만 나중 부분은 그의 목격자된 그 생생한 아이위트니스, 눈으로 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속에 남아있게 되어지죠. 이 분량이 자그마치 얼만큼이냐?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누가의 기록이. 대단한 거죠. 4분의 1.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분량이 상당히 깁니다. 장수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사도행전 28장의 장수도 많죠. 다 그걸 페이지 수가 길어요. 근데 이걸 다 합하면 신약성경 전체의 4분의 1 정도 이상이 되어져요. 그만큼의 분량,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후대에 전해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줄 알았는데 그의 생이 이렇게 값지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참으로 인상적인 사람이죠.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는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 마가. 비슷하죠? 마가. 이 사람 또한 정말 인상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올 때에 빨리 오는데 마가를 빼놓지 말고 마가를 꼭 데려오도록 해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를 꼭 데리고 와라. 바울은 오래전에 마가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마가를 생각하면 일단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바울이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끊고 맺는 데에 있어서는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안 되는 건 안 돼. 적당히 얼버무려서 타협하고 이런 걸 못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뭐 성격적으로 좀 그런 거 보면 뭐 좋다고 할까 나쁘다고 할까 같은 그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 이 마가를 보면서도 저 청년은 안 돼.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귀하게 자랐습니다. 고생을 몰라요. 집안이 부유하고 귀공자로 자랐기 때문에 힘든 걸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라는 말씀이에요. 마리아.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말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의 다락이 얼마나 컸느냐? 120명이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120명 들어갈 수 있는 다락을 갖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당에 120명 모였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요. 마당에 120명. 근데 다락 위에 120명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 짐작할 만하잖아요. 그만큼 부유한 저택을 그것도 시골 산중에 져놓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의 삼촌이 바나바잖아요. 바나바도 부유한 사람이에요. 자기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구부로 출신인 바나바가 그 밭을 판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이 가정이 그러니까 집안 내력이 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데 살아다 보니까 고생을 몰랐죠. 근데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지 하고 선교의 일에 그가 가담을 하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 선교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담을 해가지고 선교를 같이 간단 말이에요. 야 나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저씨들 이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큰 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음식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잠자리 바뀌면 못 자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누우면 자는데 이 귀공자는 그런 거 힘들거든요. 어디 가서 잠을 자려니까 뭐 나오는 것 같고 침대가 삐걱고 못 자겠다. 음식도 안 맞는다. 할 수 없이 도중하차. 난 더 이상 못 가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런 스타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미안해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귀공자로 자라는 사람은 지멋대로니까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것이 그냥 뒤로 헛바른 거예요. 당신들만 가시오. 그리고 돌아가는 마가의 뒷모습을 바라본 이 바울은 저 친구는 틀렸어. 다시는 저런 사람과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지 않을 거다. 다짐을 하는 거죠.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선생님, 바울 선생님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철없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 마음을 각오 다시 하고 가겠다는데 우리가 데려가야죠. 그러면 웬만하면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바울은 단호하게도 옵니다. 바나바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의 바울은 바나바가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역사의 무대에 데뷔를 시킨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바나바 없었으면 바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없고 교사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데 그 길을 놔준 사람이니까 웬만하면 바나바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타협이 없어요. 나는 그런 상황 못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 싸우고 헤어집니다. 선교팀이 두 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던 그런 청년이니까 저 친구는 안 돼. 이제 저 친구랑 무슨 관계를 새롭게 하겠어. 끝났어. 딱 그렇게 선을 긋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긴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론 바울도 변한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가 변한 거죠. 마가가 변했어요.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뒤틀렸던 관계, 저 사람은 안 돼 했던 그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그가 내게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 이거 너무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한번 아니야 그러면 끝까지 아니더라고요. 바울도 그런 성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났다고 한다면 안 되죠. 사도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멋지게 일을 이루시는데 바울이 이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복음의 역사가 그를 드라이브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를 봤을 때 무익한 아무것도 못할 청년이었는데 그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존재,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죠. 세상이 만약에 그를 드라이브했다고 한다면 더 연약한 모습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으로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나갔겠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마가의 삶을 붙잡았습니다. 그를 드라이브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그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꼭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야만 하는 거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고집을 세우면 그냥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마음이 닫혀지고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관계가 혹시 가정 안에도 있을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을 수가 있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으로 딱 문을 닫아버리고 끝나게 되면 복음 안에 산다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소에 갇혀 있으며 쓸쓸한 자기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을 때에 디모데를 생각하며 속히 달려오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되기 전에 속히 와라. 그의 삶을 보면은 참 슬픔과 고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생애를 정리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떠오릅니다. 데마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오늘 설교 중에 제가 그것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뒤로 내려가면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해를 끼친 사람도 나와요.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시간상 그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사람이 떠오르는 가운데 그 사람 이름도 여기 거론되어집니다. 구리장색 알렉산더, 너도 그를 여기 보면 저주하라.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그의 삶을 스쳐 지나갔던 것이죠. 관계를 맺었던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정말 그가 죽기 전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람을 뽑으라 한다면 디모데였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순교의 잔을 마시기 전에 네가 좀 빨리 달려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무엇에 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생이 달라집니다. 생의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추구하는가라고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지죠. 우리 틀린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손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타겟을 정하며 달려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보면 그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붙잡고 있는 더 큰 세력이 그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어요. 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붙잡으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저항 못하고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신다면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삶이 드려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귀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저물듯이 언젠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 저물 날이 올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내다보고 명심하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과 내 육신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
더 큰 세력이 나를 지배하는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속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열매가 그 삶 속에 충실하게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거두게 된 열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거룩한 능력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 나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의 일평생의 삶을 통하여 맺혀지게 되어질 그 영광스러운 열매, 가치 있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세력 가운데 붙잡혀 계십니까?